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여기 불이 하나가 이렇게 이거 좀 켜주시겠어요, 선생님? 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자 아이 컨택을 한 번씩. 아까 찬양 때 좋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을 거예요. 네,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된다. 부모님을 사랑해야 된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거는 네, 다 맞는 말인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성경 말씀은 또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근데 성경도 똑같아요.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돌판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한쪽에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만 설명을 하고 있었다면 한쪽의 돌판에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들이 써 있었어요. 그래서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돌판의 가장 첫 번째에 나오는 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계명들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살인하는 게 더 큰 죄 아닐까? 도적질하는 게 더 큰 죄 아닐까? 간음하는 게 더 큰 죄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살인보다도 더 큰 죄에 대해서 설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성경은 그냥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십시오, 공경하십시오 라고 설명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살인하는 것보다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크게 짓는 죄라고 생각하는 그것들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죄가 더욱더 큰 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나쁜 짓을 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는 더 큰 죄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왜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인데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베드. 근데 이 단어가 명령형으로 쓰이는 때가 구약에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경해라, 경외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쓰이는 카베드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총 4번밖에 쓰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2번이 언제 쓰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할 때 하나님에게 쓰이는 단어고요. 나머지 2번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할 때 이 2번 명령형이 쓰인다는 거예요. 즉 지금 성경은 카베드라는 단어, 공경하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부모님을 동등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이 부모님을 섬기십시오,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부모님을 도와주십시오,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하십시오 라고 성경은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에게 쓰이는 단어를 부모님에게까지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터 왜 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게 큰 죄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큰 죄인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또한 똑같은 큰 죄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냥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에게 언제나 순종해야지, 효를 다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공경하지 않는 죄는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랑 똑같이 여기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죄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볼게요. 자, 한 번 더 성경을 피고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과 부모님을 성경은 동일한 사람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뒤에 문장에 나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그리고 내가 오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 두 가지는 부모님은 우리들에게 땅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뭘 준다고요? 땅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땅과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 부모님 또한 우리들에게 땅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땅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바로 땅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땅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땅이 없으면 돈을 벌 수가 없었고 집도 지을 수가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때 당시에 땅이라는 개념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터전, 모든 삶의 환경을 의미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땅을 지금처럼 뭐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때 당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땅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가지고 경작하고 가꾸고 다스리면서 또한 그것을 또 자손에게 물려주고 또 물려주고 하면서 그 땅은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은 땅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요 그때 당시에는 땅을 이어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땅이 없었다는 것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부모님이 없었다면 땅을 물려받을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부모에게 준 땅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부모님 밑에서 그 땅과 삶의 터전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한번 이 내용이 옛날 이야기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집 누구 거죠? 주님 건가요? 아니죠. 아버지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신 다음에 벌어온 돈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용돈도 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환경, 터전이 다 마련이 된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삶의 터전이 허락이 되는 그 재물과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물질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은 지금 용돈을 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가 있고 공부도 할 수가 있고 친구들과 만나서 놀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이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너무나도 힘든 거죠. 목사님은 그 전 교회에 있을 때 추수감사절 때 과일을 많이 거둔 다음에 그것을 고아원에다가 이렇게 선물한 적이 있었거든요. 매년. 그때에서 매년 한 번씩은 꼭 고아원을 찾아가서 부모님이 안 계시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참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슬픈 마음, 아픈 마음, 참 많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우리들이 지금 안전하게 평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신 부모님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모를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모든 축복과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부어주시는 것은 맞지만 1차적으로 부모님들에게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또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마련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숨을 쉴 수 있는 이 모든 생명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과 비슷하게 생긴 것들, 우리가 부모님의 성격과 또 행동하는 것들이 비슷했던 모든 것들, 닮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그 생명까지도 부모님께서 물려주셨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만드시고 또한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모든 것들을 물려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땅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우리들에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숨을 쉬면서 여기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꿈을 꾸게 되는 것이고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더욱더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공부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살인하는 것보다, 간음하는 것보다, 도적질하는 것보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더욱더 큰 죄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과 비슷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냥 단지 5월달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감사의 말을 전하는 날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그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큰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모님을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신앙을 또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 지금 어렸을 때부터 내가 교회 가야지 해서 나온 친구 있어요? 없죠. 부모님께서 교회를 다니시니까 그 신앙을 물려받아서 지금 우리 여기까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은 신앙 훈련소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이야기를 하고 좋은 데 놀러 가고 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이 가정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신앙 훈련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모든 힘이 바로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겪게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의 아들 지윤이를 보면 이제 조금씩 이제 떼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목사님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걷기 시작했을 때 이제 목사님은 홍콩을 오게 됐고, 지금은 이제 걷게 되면서 자기 의지도 생기고 자기 뜻도 생겨가지고 요즘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엄청 고집스럽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누워버린다고, 막 울면서 막 해달라고 막 때를 쓰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 지윤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때 쓰는 게 뭐냐면 죄의 특징이거든요. 죄의 특징,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의 특징이 바로 떼쓰고 말을 들지 않는다는 건데,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싶은 이 마음, 이 나쁜 마음을 어디서 우리가 꺾을 수 있게 되냐면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꺾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게 되는 거냐면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은아, 너 이거 해야지. 준이야, 너 이거 해야지.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배워야 할 그 죄된 마음을 꺾는 그 모든 훈련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그냥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그냥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경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을 훈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된 본성이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 모든 것들을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의 명령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하는 그런 많은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불순종하는 것들을 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요, 신앙 훈련소라는 거예요. 신앙을 훈련받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귀중한 은혜의 통로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부모님의 공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을 통해 우리는 또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미운 짓을 할지라도 부모님은 우리 친구들을 절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낙겸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부모님은 끝까지 안아주실 것이고 끝까지 괜찮다고 격려해 주실 거예요. 이처럼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또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나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용서해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진짜 끝까지 참아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죄송하다고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라, 너희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커가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배우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해야 될 것은 한번 우리 친구들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과 같이 선물해 주신 부모님, 이 부모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만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할 우리 부모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만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삶을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또한 열심히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이고, 그 모습을 통해 우리도 또한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섬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은요 그냥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 아니고 그냥 길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부모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고 땅도 없고 생명도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물해 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부모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면서 신앙을 훈련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극진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사랑하라, 내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여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서 부모님을 또한 공경하고 또 우리들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잘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12시 예배 끝나고 마지막 때 부모님들에게 카네이션, 또 교회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해 드리잖아요. 그냥 그때도 단지 가서 그냥 드리고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써 우리들에게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부모를 더욱더 공경하고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애진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